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신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또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헬렌 로즈 비얼은 1925년도에 출생하여 지금까지 아프리카 콩고에서 헌신하고 있는 생존하는 위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여자지만 그는 어렸을 적부터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엄격한 신앙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딸에게 헬렌, 내가 무엇을 결단하든지 행하든지 항상 너에게 이 질문을 스스로 물어봐라. Is this worth?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바치는 것이, 내 열정과 삶을 드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대학 진학을 할 적에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스스로 묻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자마자 아프리카 오지 콩고에 가서 청춘을 보냅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청춘을 다 바쳐 봉사하는 중에 1964년도에 콩고의 식민지로 지배했던 벨기에 정권이 무너지면서 혁명군들이 그동안 쌓였던 한을 가지고 백인들을 총살을 합니다. 선교본부에서는 헬렌 선교사에게 빨리 철수하고 피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Is this worth? 남아있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로 그녀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콩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5개월간 감금되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없는 여자로서의 수치와 고통의 끔찍한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헬렌 선교사는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반항적인 질문을 합니다. Is this worth? 주님, 이것도 가치 있는 일일까요?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콩고 오지에 와서 자기의 인생을 불사르며 청춘을 태워서 현지인들을 위했는데 현지인들이 돌아온 대가가 기억하기도 싫은 악몽과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어요. 주님, 지난 10년간 제 의료 사역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요 헛수고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지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이런 폭행과 모욕, 이것도 가치 있는 것이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난생 처음으로 반항적인 기도를 나무에 묶인 채로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는 드렸어요. 그때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까지 내게 Is this worth?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렴. Am I worth?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 거니? 그때 헬렌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역경도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주님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Yes, you are worthy. 예, 주님은 이 모든 헌신 수고 고난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여,
제가 보기에는 이 고난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군요.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 제가 당하는 이 모든 수고, 고난, 아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당하신, 당연하신 분이십니다. 제 모든 고난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It's all about you. 만왕의 왕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녀는요, 주님, 제게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하면 반항적인 기도에서요, You are worthy. 당신의 십자가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도 받을 만한 당연한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대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기게 하는 은혜에 부활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시 우리 헬렌의 동영상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Jesus living in me. Lord Jesus living in you. You can't forget that. He's there. And you think of it every day. I think if you get, okay, people talk about being burnt out. You can be burnt out in your job. You can be burnt out in the work you do. You can't be burnt out in your heart for Jesus.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7. And it says,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that the power and the glory may be to God and not to us. The treasure is the Lord Jesus. The earthen vessel is my body. I have this treasure, the Lord Jesus, in me. I'd been a Christian about half an hour, and I'd been told that it was a privilege to suffer for Jesus. I think that's been for me, the word privilege has been the great underlining word in my life. And it's such a privilege that He's brought us to Himself. It's such a privilege that Jesus is willing to live in us. And it's a privilege that I'm allowed to serve Him. It's all privilege. Every bit of suffering. And when you can do nothing more. Somebody once said, remember, Jesus is in heaven now praying for you, praying for each one. And if you can do nothing else, you're too tired, you're too sick, you're too frightened, you can just say, Amen, Lord, to your prayer. And that helped me. And I stood before a firing squad. The soldiers had their guns ready to shoot us. And in my heart, I was just saying, Amen, God, to your prayer. Whatever you're praying for me, I say, Amen. So be it. I want your will, Lord. Now, we were not shot, but we could have been. We thought we were going to be. And it's just that it's a steady assurance, whatever happens, however awful. When you've got malaria, when you've got tropical fever, you're too sick to either read or pray or think. You're just burned up with fever. But even in that, you can think, He knows, He's in me, He's burned up with the same fever, and He'll take me through. I know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 고난과 역경,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질그릇에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멸받아 죽어야 할 우리 죄가 보혈로 씻겨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몸이 39대 채찍에 칼갈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온몸에 피와 살이 찢겨지면서 그 흘렸던 보혈이 우리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힘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증거된 말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번 달이 지나가면, 이 가을이 지나면, 이 여름이 지나면, 이러면서 우리는 한 달 한 달을 기다려봤는데 지금은 더 갈수록 우리가 대면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위기 때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들이 하늘 보좌에 가서 보니까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생육이 번성하고 중다하니 이들을 노역을 더 어렵게 해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점잖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가서 이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올 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갈수록 강팍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까지 내 말을 따라해라. 그래가지고 9가지 재앙까지 바로는 완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갑니다. 너희들의 모든 장자가 죽어날 것이고 이제는 너희 집에 초태생의 모든 것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하라고 그래요? 장막의 문설주 임방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다음에 쓴나물과 무교복을 먹으면서 그에 있는데, 그때부터 어둠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적에 애굽의 모든 왕궁으로부터 백성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아니 저 마국간에 그리고 짐승의 처소에서도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요 모든 집이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바로의 장자 왕자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도 죽었고 낙타 첫 새끼도 죽었고 염소의 첫 새끼도 죽어요. 그 강팍했던 바로도요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현실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길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청산이 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억압과 고통에서 죽음을 이기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공로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리라. 6월절 패스오버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죽음이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죽음을 당했던 어린 양은요 사람들의 문설주 임방마다 발라졌던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흘리셨던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을 갖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이 죄 많은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채 죄악 가운데서 살며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장막에 처소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할까요? 그 피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한 보호를 받으려면요 언제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 피가 발라진 장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덮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내 자녀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기도와 제목과 비전까지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눈을 뜨는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2021년 새 아침부터 믿음으로 선포할 적에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를 토용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장막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보호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흘려진 문설주 안에 우리가 있으면 누구나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은요 누구든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적에 정탐꾼을 도와줬던 라합의 집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라합의 집에 빨간 줄 내려놓고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죄사함과 구원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에 가는 길은요 너무나 넓고 광대합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길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다른 길이었고요, 다른 방법이었고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피,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땅은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자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건요, 내 삶 속에서 그의 방주 안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보혈을 발라야 돼요. 영과 혼과 육까지, 성도님의 가정과 가족들과 일터와 주신 비전까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보호자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경험의 증거가 많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기쁨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죄를 지었을 적에 벌써 마귀를요 여인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성경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었고요, 신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포한 게 신약의 말씀이에요. 오늘 약속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실천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의 외침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청산하는 동안에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절규하신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이 죄값은 진짜 생명을 바쳐야지만이, 내 생명이 끝나야지만이 죄가 사라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한 예수님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살려내신 거예요.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보혈과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나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제가요, 화요일 날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 기도 제목이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보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심장에 물이 꽉 차서 물을 빼야 된다고. 연세도 있고 해서 간절히 안수 집사님이 낫기를 기도해 드렸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거나 주사를 하거나 뭘 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다시 이제는 물을 빼려고 검사를 했는데 심장의 물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대.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보혈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2021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인생에 가난의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여가 삶을 바꿔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멸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아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코로나 때문에 혼돈과 무질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가득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혼돈의 질서를, 공허의 생명을 흑암의 빛으로 채우셔서 약속의 말씀을 보증하며 영원한 천국의 복 있는 삶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로 물드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건 우리 모두의 일일 거예요.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겨져서요, 어느 누구도 와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이 영적인 십자가 군사가 될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십자가에서 고백할 적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혔던 담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지구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생명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하나 되가 된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 헬렌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Is this worth?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 오시는 그 앞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시기가 왔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증거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2021년 이 한 해를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사사로운 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이념과 사상으로 내 의지와 뜻과 다르다고 해서 싸우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특히 흩어져 찢겨진 한국 사회에 이제는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생명의 은혜와 함께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도의 열심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은혜로 이제까지 마음에 맞지 않고 다퉜던 성도님이 있었다면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의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할 때 이제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고 분열된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기꺼이 깨어 기도하는 성산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2021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2020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둠과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다가오는 2021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적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원하기 위하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한 해의 표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의 가정마다 예수의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실 적에 보혈을 뿌리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도 연약하고 병약하여 두려움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